신약이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또 설날 우리 고위에 우리 민족인 설도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다 우리 집회 분들 앞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세요. 와,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의 3대 영성이죠. 3대 영성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쁨의 영성이요, 둘째가 기도의 영성이고, 셋째가 감사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한 분이시듯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영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의 영성이 있지 않으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한번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뭡니까? 모양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영으로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뭡니까?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제사나 올려드려도 뭡니까? 그런 어떤 기쁨으로 충만했을까? 그리고 뭡니까? 감사로 충만했을까? 이런 거 봤을 때에 종교적 행위는 할 수 있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는 것과 내가 백성이 된 것과는 다르죠.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주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혜택과 그 권리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뭡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뭐 언제나 어떤 뭡니까? 자유를 또 뭡니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영성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그것을 누릴 텐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표면적인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그냥 하나의 관습적, 습관적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뭡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은 캐논이죠. 자신을 비추어보는 꿀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을 비추어보는 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항상 점검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뭡니까? 기도를 꺼내놓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생각, 그 뜻, 하나님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따로, 우리 생각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내 뜻 따로, 부모는 부모대로, 나는 나대로. 이것은 뭡니까? 콩가루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쭉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느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되게 되어 있고, 왜?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따랐는데 저주받고 죽었다라 없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영원히 잘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뭡니까? 하는 모든 범사에 잘되게 되어 있고,
또 뭡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지간에 싸움을 했어요. 부부지간에 싸움을 했는데 그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 온갖 독설의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 독설의 말이 침이 나오고 입김이 나오는 그 비닐봉투에 모아서 검사를 했는데 코브라 독보다 더 강한 독성이 그 물질 그 뭡니까 비닐봉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주 즐겁고 웃고 아주 행복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독성을 중화시키는 그런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대량으로 다량으로 분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뭡니까? 기쁨은 독을 없애준다는 좋은 이야기죠.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이 많이 쌓이게 되죠.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매일같이 독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런 그 독이죠. 그래서 근심에도 걱정에도 그리고 스트레스가, 그래서 만병의 원인들이 스트레스다. 암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암에 대한 어떤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암을 이길 수 있는 모든 DNA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면역이 무너지게 될 때에 암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활동하게 되는 그런 뭡니까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이고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면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그런 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것을 누가 성경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로 입증해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잠언에서 솔로몬의 그 잠언서를 보게 되면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뭡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일꾼이 없어서 일꾼을 창조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외로워서 우리를 말동무로 창조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받고 그냥 우리 자신들이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라고 만들었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절망 중에 죽으라고 만든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뭔가 라고 했을 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기쁠 때 기뻐하고 기쁘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뭡니까? 감정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거 붙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영성이 이 충만한 책이 구약에 보게 되면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도 보게 오늘도 읽었는 것 교독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찬송은 뭐예요? 우리 기쁨의 그냥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의 그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 의인들아 야외를 즐거워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시편 37장 4절에도 야외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 마음의 손을 주시리라. 시편 16장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오른쪽 왼쪽에 다 있는 것이 앞에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많이 읽히고 있던 책 중에 그 존 파이프 목사님,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고 목회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 이 그분은 기쁨의 영성으로 좀 주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신앙의 중에서 가장 깊고 성숙된 그런 신앙의 영성이 감사 영성도 아니고 기도 영성도 아니고 기쁨 영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항상 기뻐하라가 이제 뭡니까 제 그
뭡니까?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화낼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냥 율법으로 내가 딱 받아버리면 그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까? 아니죠. 스트레스에 다가오는 스트레스. 항상 기뻐라 했는데 나는 기뻐하지 못하면 그것이 율법으로 다가와 버리면 그건 내가 복음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인 거예요. 전도서에 근데 전도에서 보게 되면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뭐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태어날 때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와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뭐 조증 환자도 아니고 말이죠. 조증 환자는 항상 기쁩니다. 다 떠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증 상태로 살아가는 뜻인가? 그건 말이 아니죠.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성인가? 아니죠. 그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인식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은 다음에야 그것이 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또 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영이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아이가 함께 하실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기쁨의 영이에요. 기쁨의 충만입니다. 여기서 제가 진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가운데서 저주와 사망의 그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그 시간이 아닌 영혼의 그 차원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 그러죠?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내가 합당하게 믿고 그것이 우리가 내 마음속에 딱 간직되어 있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그 슬픔과 탄식이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뺏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얼굴이 우거지상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까? 나보다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내보다 잘생기고 예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 속에서 얼굴이 평안이 넘칠까? 그리고 저 속에서 어떻게 자신감이 저렇게 차고 이럴까?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뭡니까? 자신감. 그것이 뜻찬 임마누엘 신앙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교통을 이루고 그리고 나에게 뭡니까?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뭡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뭡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 말씀의 영과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억지로 한번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됩니까?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죠. 거짓 웃음이 되고 거짓 기쁨이 되죠. 기뻐하지 않는데 그 기뻐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면은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죠. 거짓과 위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에서 자기 스스로 죽이는 뭡니까? 스스로 지키려는 그 오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요,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뭘 하라. 어금니 깨물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라.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도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모든 환경의 어떤 문들 때문에 슬퍼하고 몸에 고통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예, 그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 차원에서는 좋대 좋고 나쁠 때 나쁘고 뭐 분노할 때 분노하지만 우리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아무리 세상 크센 파도가 치도 그 밑에 깊은 바닷속에는 잠잠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 기쁨, 평안은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런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도 어떤 계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누가? 성령이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작동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의해서 뭡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그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옛날에 뭡니까? 웃음 박사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웃음 전도사, 뭐 웃음 박사 그런 분들 지금 베스컴에서 다 사라지고 없죠.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처럼 어설프게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절제, 둘째, 개구리를 만들고 빈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그 정도 차원에서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술수를 가지고 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그 뒤로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당신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보세요. 복음의 본질은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죠. 저 사람이 무능력하다고 내가 믿고 있으면 못 맡기죠. 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그 일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 달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달라고 졸라대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맡긴다는 것은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믿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할 때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흥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 것을 뭡니까? 내가 믿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내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출석거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의 평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성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기쁨도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평안도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생명이 충만한 사람과 친구를 사귀고 진리로 충만한 자와 친구를 사귀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돈 많은 사람 사귀고 명예 있는 사람 사귀고 학벌 좋은 사람 사귀고 다 그러잖아요. 스펙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얼굴 생긴 거 보고 따라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안에 생명이 흘러 넘치느냐? 그 사람 안에 진리로 충만한가? 이것을 뭡니까?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끌리는 것입니다. 얼굴이 예뻐서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어떤 뭡니까? 그 모습을 보고 끌리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뭡니까? 아름다운 생명을 느낄 때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좀 극단적인 것으로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신과 함께 한 3일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것은 왜냐?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하는데 왜 영의 죽음에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냐? 왜? 그 자도 죽어 있기 때문에. 시신들은 시신같이 옆에 누워놔도 시신이 내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다. 시신끼리는 잘 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신과 생명이 있는 자는 다른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는 아무리 부모가 가더라도 시신과 함께 부모가 가지고 그 미치지 않고서는 약간 돌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끌리느냐?
사실은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생명에 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수많은 사람을 보면 그냥 친구하고 싶다. 저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죠. 학교에 다니도 믿음의 사람과 친구를 사귀고, 조한이와 주영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상 친구들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과 사귀고 말씀을 누리는 사람과 사귀고, 근데 나는 그런 친구도 없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친구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진짜 그 좋은 친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간끼리에 사실은 우리 성도의 교제,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끼리 모이면 찌그러지고 다투고 분노하고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항상 누가 있다?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그리스도는 화해의 영이기 때문에 화해가 되고, 용서의 영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화합의 영이기 때문에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다투더라도 뭡니까? 그 영으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감정이 좋고 나쁠 때도 있지만은 그 영 안에서 항상 긍휼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우리 인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친구는 사실은 사람에게 찾지 못해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 박원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따라하는 것보다도 저 목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 끌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아무리 얼굴에 자주 학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의 영이 없으면 끌리지 않아요. 그래요. 그건 예수 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뭔가 서로에게 나의 그리스도와 당신의 그리스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육으로의 교통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영으로의 교통은 서로 그리스도를 나누게 때문에 나누면 나눌수록 뭐해진다? 풍성해진다. 뭘 나눕니까? 물질을 나누면 없어지겠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나누면 12강주를 남기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500명의 기적은 단순한 뭡니까? 물고기 5개, 500명의 기적이 통하여 12강주를 남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대단한 능력자다. 능력자 조안이 능력자다. 이것은 인간 수준에서 믿는 그런 진리인식이고, 그런 영안에서 보게 되면 참 생명의 떡인 나눔을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그리고 12강줄이 온전한 케이스죠. 남기는 것이구나. 생명의 물고기를 남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걸 사람들이 서로 간증을 통해서 서로 나눌 때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또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되죠. 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도 임파테이션이 되고, 그 성도의 기쁨이 또한 나에게도 임파테이션이 돼서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기쁨이 없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두려움이 생긴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에게 참 좋은 친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다 86장 내가 의지하는 예수, 항상 나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그 가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미운 것을 너희가 행하면은 너희가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들끼리는 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욕먹을 이야기도 친구들끼리는 통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누린다는 것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누린다?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적인 존재는 우리가 머리를 들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존재라고 느꼈던 것이 고대인들의 생각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대인의 생각을 다 뭡니까? 다 부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친구 수준으로 가까이 끌어당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을 여러분이 누릴 때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누리는 것도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는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은 진리라 진리로 누리는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은 길이라 내가 천국 가는 길 자체를 누리는 것도 복음이지만 내가 이 땅에 외롭고 고독한 그 가운데 아무한테도 내 마음에 터놓을 수 없는 그 천박한 곳에서 당신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그것이 엄청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예수를 누린다는 것은 여러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든 차원들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알아야 면장질을 한다고. 알면은 뭡니까? 자유하게 되어 있고 알면은 내가 해방된 자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해방된 그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리스도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과 사귀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기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사귀어보세요. 머리가 찌끈찌끈하 봅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과 한번 사귀어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매일 나오는 것이 돈, 더러운 음란, 불결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룩한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평안의 말, 위로의 말, 용기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등불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다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그리스도라는 그것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의 기운들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줄 수 있겠지만 부자들은 그들은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강한 그리스도는 내게 있는 금과 은은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능력자죠. 돈 많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좋은 침대를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는 좋은 침대 산다고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이 강한 자들은 그 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치료의 영으로 임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단잠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불면증 환자 속에서 좋은 침대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좋은 잠을 사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더 능력자라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 그래서 참돈이 뭔가? 달러가 참돈이 아니고 주 예수가 참돈인 거죠. 왜? 돈이 해결자라고 보냐? 돈은 어느 정도 해결자는 될 수 있고 전능자는 될 수 없죠. 그러나 그 전능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고 또 한쪽에 바른 현실이라는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있는 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 어떤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집을 사모하는데 또 세상이라는 현실은 뭡니까?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곳에서 중간지대에 살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살아있는 상도된 삶이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 자리인데
그 영적 자리가 어디냐? 베델과 아이라는 이야기.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라는 것은 벼라는 뜻입니다. 벼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젖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부르심에 가는 도중에서 어디에서 제단을 썼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느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진을 쳤습니다.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를 부르는 그곳이 오늘 이 제단에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어디였느냐? 베델과 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벼더미 속에 세상이라는 그 벼더미 사망의 집 속에 그 사이에서 뭡니까?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부를 때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집에 나라에 가면은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있지 거기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더라.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 예수께서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께서는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새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나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다 뭡니까? 성도들이 가서 이제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 여기는 모형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지상에 우리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제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제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제단 위에서 얘가 순복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뭡니까?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복?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이삭의 복을 누리고 야곱의 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로부터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으로부터는 그 십자가의 제단으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 말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 심령의 거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우리 옛사람 안에서 기쁨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을까? 옛사람 안에는 근심, 염려가 많죠. 기쁨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부가 걱정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나, 집을 또 어떻게 늘려야 되나,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면 염려, 근심들이 괜히 끊이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는 온통 염려, 근심. 우리 옛사람 안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심령이 기쁨의 심령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옛사람 안에서 우리 심령은 그냥 근심 공장, 염려 공장. 그러나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뭡니까? 기쁨의 공장이 있고 평안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 안에 평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주여, 사람들이 단식할 때도 주여, 아이고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이도 아이고 주여, 아이고 빼고 주여, 주 예수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명의 이야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 순복음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너 안에 자생적으로 돋아나는 그 독약, 염려, 근심의 그런 모든 뭡니까? 약들을 다 나한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받아서 그걸 처리하고 너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이게 샬롬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샬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샬롬,
그냥 세상에 주는 샬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영원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샬롬을 우리가 선을 받기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우리가 손수로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독소를 내뿜잖아요. 그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자꾸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쁜 공기를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공기를 들어마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는 뭐냐? 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쁜 것들을 주여 내가 주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내 나쁜 것을 기도로서 뿜어내고 뱉어내고 주님의 생명을 들어마심으로써 이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공기가 차서 우리는 숨막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영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하는데요. 천만에 기도 안 하고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합니다. 내 의식으로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료 중에서도 두꾸바 동료 있죠. 두꾸바 들어봤습니까? 두꾸바 헌집줄게 새집도. 이 아이들이 이제 모래로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번 차용해서 들다 보면 똑같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옛사람에 거하는 헌집을 드리겠사오니 당신께서 거하시는 그 새 집을 나에게 주옵소서. 똑같아요 이게. 주 예수여 내 안에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 드리오니 당신의 평안과 기쁨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전래 동료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두꺼비는 새 집을 줄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두꺼비라는 그 이미지의 형상은 인간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소망에 대한 어떤 메타포가 되는 것이죠. 그 메타포를 우리는 뭡니까? 두꺼비가 아니라 정확한 형상이 있는 정확한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지배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동료 작가는 그것을 몰라서 두꺼비라고 불렀지만 저와 여러분은 두꺼비가 아니라 주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주 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들 우리의 차이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태양과 모든 세상의 만물을 보고 신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저희와 여러분들은 특별적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 예수고 하나님이시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두꾸바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그 십자가의 재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염려할 거 많죠. 그건 염려한다고 되겠냐 이거예요. 염려하고 될 것 같으면 2박 3일도 아니라 한 달도 하면 되죠. 그건 염려가 될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뭐하라? 감사함을 하라. 감사는 뭐예요? 주시면 주어서 좋고 지금 안 주셔도 주실 것이니까 좋고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주셔도 더 좋은 것을 주실 믿으니까 좋고 내가 구한 것이 나중에 안 좋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뭡니까? 믿음이 절제될 때 그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을 알라리아 램프의 요정처럼 만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자기의 이미지화된 형상 속에서 자기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이 내 대로 내한테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그리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스스로 이미지화된 자기 스스로 만든 그 자기의 형상 속에 자기의 소망을 담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뭔지 압니까? 아론이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송아지 우상. 그것이 야훼라 그러잖아요. 야훼를 만들어내라. 던졌더니 송아지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송아지는 노동력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노동력과 그 금이라는 가치가 같이 뭉쳐진 그 자본주의의 모든 것들을 나야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 진짜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금송아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관념화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우상을 자기 하나님 또 때로는 예수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 그 진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짜 내가 예수님 제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매일 잠잔다고 새벽기도 못 가게 되면 눌려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못 가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오늘 철야기도 못 가는데 어떡하지 좋으냐. 아니 말씀은 철야기도 새벽기도 가라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야 이 사람아. 그럼 쉬지 말라는 것은 0.1초도 쉬면 안 돼. 그게 돼요? 1초라도 쉬면 24시간 자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면 순교합니다. 그 왜 죽고 왔냐? 하나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했더니 능력은 안 생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천당에 올라왔네요. 이게 뭔 일입니까? 덩신이야. 야이 덩신아 그래. 야이 덩신아.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저기 이제 목사님 그렇게 하대. 저 똘 목사들 그렇게 그러죠. 쉬지 말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했죠. 기도할 때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호흡할 때 오늘 자 지금 1초마다 시간 재라. 다 지금 내쉰다. 의식적으로 막 숨을 쉬고 또 내쉬고 이렇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잖아요. 내 심장이 박동되면서 내가 잠을 자든, 누가 뭐 대화를 하든, 내가 밥을 먹든, 내가 숨을 들이쉬는 것은 내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식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 인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 차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뭡니까? 하다 보면은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잠을 자다가 또 계속 꿈에서도 주님이 기도하더라고. 주님 또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그걸 제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 안에 충만하게 되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어디를 가나 주께서 나와 함께 나는 그 임마누엘이 있게 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주의 영과 함께 늘 교제하고 그리고 이야기돼요. 교제가 돼요. 길을 가도 설교를 하도 대화를 하더라든 어디를 놀러 가든 어디를 곳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느껴봤어요? 달라요. 그렇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호흡하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 쉬지 않고 행하시는 그 전능자의 그 영이 나의 속에서 내 영과 함께 교통함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6장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이야기 드리면서 감옥에서도 기도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감옥에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면 기도가 더 잘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할 일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감옥에서 가면은 기도가 더 잘 나오는 것이 감옥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기도의 영성이 이렇게 감옥에 갔더라도 기도했다. 그걸 이야기해요. 아니, 기도에 조건이 됐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감옥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도 주여, 주여,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여 당신의 말씀과 그 치료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서 늘 뭔가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저 너의 존재,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인 그 모든 것 안에서 주와의 교통을 이루어주고 살고 있는 그것은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 절대적 의존, 그리고 절대적 사랑, 그것이 내 안에서 주의 영이 나에 와서 작동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 목사님 이야기 오늘 처음 듣는데, 저런 이야기는 늘 교회 가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깊은 영적 진리 속에서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여기 살아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5분만 기도 숨만 쉬고 참아보세요. 살고 있는지. 육의 원리와 영의 원리가 가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가지고 비슷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기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말씀이라도 듣고 한 절이라도 깨닫고 건강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지요. 말씀 길어지면 또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여러분 율법으로 받으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복음으로 받으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천년의 사람은 대부분은 감사는 조건을 통하여 감사하게 해요. 뭐가 돈이 생기니까 감사하고 건강이 찾으니까 감사하고 조건이 될 때 감사. 그러나 성경적 감사, 진리 안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 이것은 어떤 감사냐? 믿음에 따라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적인 일이 생겨도, 원망 일이 생겨도, 두려움의 일이 생겨도 뭐예요?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 편이라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파도 위에 파도를 보고 걸어가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의 파도 속에 빠져들어가는 나를 베드로를 끄집어 올리듯이 끄집어 올리시는 은혜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도 그 부분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잖아요. 무화과에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감사한다. 이게 믿음의 감사죠. 믿음의 감사. 우리의 양이 있어도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적 상황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포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풍지박산되고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하루아침에 귀족위에서 종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아픈 현실 속에서 정의가 굴절되고 그런 어떤 시대적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 우리 섬겼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라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의 그 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리라.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것을 보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뭐가 나옵니까? 하박국 3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3장의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없고 양이
응?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다 없어요. 없어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1장의 이야기야. 1장의 기도가 3장의 기도는 완전히 딴 사람 이야기야. 왜 그럴까? 진리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뭡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왜 소망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스펙 따라 살지 않아요. 내 자신의 능력까지 살지 않아요. 내 꼬라지는 이래도 우리 예수님은 최고. 환경은 이렇게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나는 영적으로 금수저야. 너하고 질이 달라.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이. 그럴 때에 뭡니까?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어떤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적 신뢰 속에서. 그런데 절대적 신뢰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믿어보자 한다고 믿어지느냐? 잘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이 어떨 때 믿어지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뭡니까? 소망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믿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내 세계관으로 정립되어 갈 때 내 어떤 영적인 변화가, 혼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뭡니까? 집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큰 집이 이제 주님께 맡겨졌고 새 집이 내 안에 주어졌다. 내 허무의 집이 무너지고 내 절망의 집이 무너지고 새로 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집에 내 안에 사는 자고, 생명의 집에 사는 자로서 나는 믿음에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겠냐? 그냥 기쁨에 살아요. 기쁨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 따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년의 기쁨, 조사거리는 감정적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식하고 영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겠냐? 믿음으로 살지. 세상은 감각으로 살고 돈으로 살지만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고 주 예수 이름을 걷는 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이것이 뭔가 세상과 나의 구별됨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는 어떻게 이루고 사는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존재 안에서, 그분의 실제 안에서 뭡니까? 그분께 아뢰고 그분이 주시는 뭡니까? 그 은택을 누리며 사는 것.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기쁨과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이게 같이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균형이 맞춰서 계속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여기서 일어날 때 구원의 역사가 생기고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것이 트라이앵글로 굴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그냥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멋진 집이 지어졌고 그 집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설날 아침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순봉교회가 그렇게 생명과 복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복을 넘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기쁨으로 살라는 것이고 또 기도로 살라는 것이고 감사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고 당신이 아버지 이루신다는 그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세상에 뺏어준 기쁨이요 평안이 오니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버지여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아버지 금수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때문에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부르면